저번에 설교할 때는 그냥 용기 있게 그냥 드렸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두 번째 부탁할 때는 좀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용기만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딱 쓰니까 더 저번보다 더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쁜 와중에 제가 그래서 목사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니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 정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되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맨날 시험을 당하고 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은가 싶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다른 서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한편 본장에서는 성도가 시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참된 믿음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본장의 서신에 보면 양식을 비롯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과 교훈하는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뭘 조심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제가 잠깐 요거 제목을 적었어요.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누구 때문에 뜻하지 않는 누구 때문에 하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테스트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여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유대한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첫 번째 시험 치면은 떨어지는 경험이 많죠. 그러면 또 다음엔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점수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얼들지만은 그 시험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통독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시련을 가져 영적 성숙을 기뻐하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지혜를 왜 주시냐?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견고한 성품과 믿음을 깊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5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에게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인내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끝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란 그 뜻을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읽으면은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조금 생각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하나님과 나서의 통로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첫째예요.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 오면서도 그랬지만 창덕이 저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기동력이 없으니까 어울려서 이제 도봉산에를 밤에 많이 갔습니다. 옛날에 말하면 뭐 100일 기도를 한다 했죠. 그때는 뭐 100일 기도한다고 그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11시만 되면은 자가용 타가지고 한 100명이 가지고 도봉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 가면은 개굴개굴 소리가 나. 왜 개굴개굴 소리가 날까 보더니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 차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기도해서 원하는 사람, 우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솔리지는 사람, 막 찬송가 부르는 사람.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큰 것 같아요. 또 교회들이 이렇게 크고 우리 성도들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열정적으로 막 믿음 생활했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옛날에 그 열정 같으면 지금에도 가끔 그럴 텐데 이제 전에는 이제 가끔 36번 타고 교회 몇 번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문 닫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새벽 예배 갔는데 장로님이 그 밤중에 어디 가냐고 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잠을 못 자게 막 볶으시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자는 뜬 눈으로 생기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교회나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 앞에서 차를 타면 36분 늦게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11시 넘어서 12시 오면 교회 문 닫으면 이제 문 닫아놓고 이제 혼자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이제 새벽에 이제 첫 차가 이제 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첫 차 타고 이제 가고 그런 생활이 그게 이제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그걸 연단인 것 같아요. 그 연단을 다 겪고 나니까 믿음이 요만큼씩 올라가요. 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서글프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뭐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해봐요. 숭이에요. 그 자리에 그때는 그래요, 이래요, 이해해요. 같이 이 말을 맞춰주고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닿는 말씀도 주시고 아니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서 막 울고 가면은 마음이 좀 후련해요. 나의 그 원통함과 나의 그 뭐 답답함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려고 막 기도하고 가면은 차 안에 가면서 그냥 자는 거죠. 차 안에 가면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통로가 없으면은 미쳐요. 그게 기도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 때에 무엇든지 믿고 구하면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믿고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당장은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뭘 살리냐면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살리냐면 내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이웃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살리냐면 나 자신을 세워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가라앉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서부터 18절 말씀은 실현의 결과예요.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참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 넘어진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련을 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이때 욕심을 끌어오는 미혹을 받아 자기를 내어주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미혹하면 거기에 힘을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범죄라는 걸 알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내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무슨 일에 시험이 닥쳤어요? 그러면은 이 시험이 내한테 오는 시험이 무엇인가? 이런 시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나는 어떤 형태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시험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아씨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그 시험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 어떻게 나면은 그걸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련 때문에 나에게 겪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시련 때문에 나에게 오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절에 보면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넘어 버리면 죄를 낳는다고 말하죠. 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걸 꼭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하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뭐도 주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 줄 때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걸 투자해 줬어요. 많은 걸 투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 위해서 계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참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신실하게 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9절서부터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기는 속해야 성내는 것을 더디할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명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목사님이 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라가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가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뭐
우리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참 그렇게. 그러나 겉과 속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신앙을 날라리래 뭐 저런 식으로 해. 우리가 이제 가끔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겉대어서 자기 생각에 견주어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선행을 힘쓰며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렇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22절에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되 나의 입술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입술로 주여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와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술로 주여져고 막 간신 같지 않아도 마음이 진정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전체적 맥락을 보면은 1장 22절의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태복음 야고보서 전체 1장서부터 5절에 대한 맥락인 것이요. 굉장히 핵심적 구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결론을 잠깐 내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본장에서 야고보 성도가 인내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현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적 권면을 야고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를 갖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신앙의 유업하는 대신 그것을 요소들을 풍성하게 함으로 신앙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성도들에게 시련을 가져옵니다. 시련은 환난으로 그리스도의 성숙을 시험하는 것처럼 중 하나가 됩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성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시험이 오면은 먼저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원인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지를 줍니다. 그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응답을 주시면은 우리가 응답이 주시다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지에 답을 주시면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게 최고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그 답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 답에 불순종하면은 그 시련이 일주일 올 것이 한 달이 오고 한 달이 올 것이 1년이 와요. 그거는 성도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참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 있어요. 때로는 시험이 들 때고 때로는 말 못하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너무 길게 장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생각은 저렇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거, 어떤 것이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만약에 내가 잘못을 없다면 내가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세요. 그냥 저는 이제 말을 늘 잘 못하거나 말을 이제 잘 못해서 말 주변이 없어요. 내일 장로님한테 혼나게 나는데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할 때 있고 그렇거든요. 말 주변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요. 준비를 해가지고 할 말 있으면은 효는 읽고 선은 읽고 이렇게 됐는데 내 생각은 있습니까?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쪽 편도 죄송합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의 그거를 답을 만들었고 저는 저대로의 답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 답이 다르니까 이게 그게 결말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문제가 하나둘 풀리면서 오해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답의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가정생활 저번에도 욥에 대해서 말했듯이 가정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남편간에 마음의 상처 입을 때 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을 때 있고 이웃 간에도 상처를 입고 직장생활에서 상처 입을 때가 있고 내 생활 속에서 때로는 번민이 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은 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웃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뭘 세워주셔요?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어떤 시련과 여러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 술 먹은 것처럼 막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한나는 떳떳이 얘기했듯이 기도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통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